또 위로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부터 27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 종살이의 고난을 받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됐을 때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물이 없을 때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굶주릴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왕보를 내 앞에 보내시겠다. 그 왕벌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는 물론 그 왕벌이 가장 가나안 사람들에게 좀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왕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사자들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23장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내어 쫓으리라. 한꺼번에 전체를 다 쫓아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미 2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희가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이행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처소,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모세에게는 네가 본 그대로 이제 성전을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며 모든 예배의 형식 이런 것을 보여주신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25장 그
8절과 9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으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따라 지을지라.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그 모든 기구 또 제사장들이 입을 옷,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24장에서 모세에게 이제 그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위 지파이고요. 그리고 나답과 아이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여호와 앞에로 데리고 와서 멀리서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이제 이스라엘의 각 그 족속들을 다스리는 그 장로들이 어른들이 되겠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이제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주실 것인데 우선 70명과 함께 그 지도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모세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준행이라는 건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응답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파대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죠.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겠다는 준행하겠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증거를 하기 위해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는 번신제입니다. 모든 그 양이나 또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신제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원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제입니다. 근데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는 모세가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 책서를 갖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그 서약을 근거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의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이르되 이는 우리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와 세우신 피의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피의 언약을 들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유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함께 봅니다. 그의 발 아래는 청옥같이 편듯하고 청옥은 파란 옥이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이후 그리고 이스라엘 70인 그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직접 그들이 하나님을 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 그늘 안에서 먹고 마셨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그들을 멀리서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리키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0계명입니다. 돌판에 새긴 하나님이 직접 새긴 돌판. 그들을 가리키기 위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수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도 그 모세의 수종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후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웠습니다. 자, 16절 보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도 있듯이 일곱째 날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는 일곱째 날이라고 그러면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일 주야입니다. 40주야를 산에 있었다. 자,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제 그 산 위에서 여호와를 뵌 것이죠. 자, 이렇게 24장에 언급되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또 무엇을 앞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모든 명령을 하십니다. 25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자. 지금 예물의 기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나는 그냥 11조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린다. 의무감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 의무감이나 책임이라는 것보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예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털과 그다음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 등유와 관유는 이제 그 불을 킬 때 쓰는 것이고 향료와 분향할 향, 이건 하나님께 향을 드릴 때, 향을 피울 때 드리는 향품이죠. 그리고 호마노와 엘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그러니까 엘봇은 제사장이 입을 옷이에요. 거기에 보석을 입힐 것이라는 거죠. 그럼 위에서 얘기한 금과 은과 놋은 무엇일까요?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성전 안에 쓰는 기물을 만들 때 그 기물에 덧입힐 것이 이제 언약궤에는
금으로 입히고, 그래서 금과 은과 이런 것이 필요했고요.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는 배와 염소털과 뭐 붉은 불 들인 순양과 가죽과 해달의 가죽은 성막을 덮을 포장이에요. 네, 그런 재료에 쓸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 드릴 성전은 성도들이 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양식대로 짓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가, 뭐 지금 우리가 구약의 성막대로 그렇게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드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 지금은 뭐 금과 은이 아니라 이제 재물, 거의 뭐 돈과 관련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성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제 10절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십계명의 돌판, 그 다음 이제 아론의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지금 언급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어떤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제사장을 대항하는 어떤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누가 제사장인가, 그거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증거하실 때 그것을 이제 궤를 짜는 거예요. 근데 조각목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9규빗반, 1규빗반, 그리고 높이는 1규빗반.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는 45인치, 너비와 높이는 27인치, 하나의 어떤 상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순금으로 싸요. 이걸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는 순금으로 싸고 안팎으로 쌉니다. 위쪽에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또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양쪽에 네 발을 달 때 이쪽에서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둬서 그 조각목으로 차를 만들어. 왜냐하면 이걸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걸머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양쪽에 고리 네 개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나무 채죠. 매일 그 채를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양쪽 고리에 궤를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의 궤의 고리를 꿰인 대로 그거 빼지 말라는 거죠. 항상 그 채를 항상 아무때고 이동할 준비를 한 상태로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금으로 속죄소, 그거는 이제 언약궤 맨 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금으로 두 그룹을 둘을 만듭니다. 날개를 펴고 이게 하나의 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새가 마주보게, 그룹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 날개를 편 그 두 그룹이 얼굴을 마주보게끔 이제 그룹이 20절 보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속죄소를 덮게 하고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며
그 얼굴은 전부 다 속죄소를 향하는 거죠. 그게 언약궤 맨 위에 판에다 만들어 두는 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곳은 속죄소라는 건 덮개라는 언약궤의 덮개라는 뜻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에요. 그래서 이 덮개라는 뜻은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소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자 이제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래서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할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명령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면, 근데 이제 이 속죄소에 가는 거 두 그룹 천사,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도 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만 한번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을 보면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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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지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리고 24장로들과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모든 그 24장로들과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면류관 각자 그 장로가 되기까지 그들이 받은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언약궤 속죄소로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 언약궤라고 하면 속죄소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죄소는 죄를 덮는 것이잖아요. 덮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그런 뜻이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23절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제 음식을 넣는 식탁, 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는 2규빗 36인치 정도 되고요. 너비는 1규빗 18인치 되고요. 높이도 1규빗 반이 되고 27인치가 되겠죠. 손금으로 싸요. 주위에 금태를 두릅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며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뺄 것이며 상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채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떡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 하나님께 드릴 떡을 이제 올릴 것이죠. 그래서 너는 대접값, 숟가락값,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모두 순금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순금입니다. 그리고 상위에 진설병을 두며, 진설병이라는 건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죠. 이제 나중에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만 먹는, 하나님께 드리고 난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먹고 제사장만 먹어요. 근데 그 다윗이 청년들하고 사울에게 쫓길 때 허기가 져서 이제 그 제사장한테 갔더니 이제 야 이거는 그 금방 하나님께 드린 떡밖에 없는데 너희가 몸이 정결하다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다윗과 그 함께한 청년들이 먹어도 죽지 않았죠. 원래는 그 제사장 외에 먹으면 죽는 거였어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역사서를 배울 때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떡상을 만들고, 자, 30절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그 다음 31절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이거는 금촛대입니다. 우리가 금촛대는 이제 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는데 쳐서 만들 때 금이판과 줄기가 잔과 꽃 뻗침과 꽃을 한 덩이로 되게 하고 우리 교회 지금 그 단상후에 그 7촛대로 된 거 그것이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한 기둥 안에 양쪽으로 3개씩 그러면 7개가 되죠. 그리고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 산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도 똑같은, 이게 양쪽이 대칭돼서 똑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보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며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연.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6이지만 다 가운데 줄기와 연하여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36절을 보면 전부를 줄기와 연결한 가지를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그다음 37절 등잔 7을 만들어요. 맨 위에 만들어 그 위에 두어 불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근데 떡상도 그렇고 그 모든 대접과 숟가락 그 떡상을 진설병을 드리는 모든 기물이 다 순금이듯이 여기에 등잔대도 솥대도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등잔대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이신 양식대로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서 장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이제 떡상과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순금으로 하는 것도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등잔대와 관계돼서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아주 고약한 시리아 왕이 있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제단에다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카비 형제 제사장 중에 마카비 형제 둘이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일으켜서
이제 그 재단을 정결케 하고 이제 8일 동안 이제 그 정결케 하는 그런 이제 축제를 근데 그게 이제 한우카라는 축제거든요. 근데 기름이 그때 딱 하루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드리는 감람나무 기름을 만들려면 7일간을 정제를 해서 드려야 된대요. 근데 그 시간이 없고 딱 하루분의 기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 하루분밖에 없었던 기름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이제 한우카라고 해서 그런 것,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이것은 또 역사서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6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속죄소, 증거판 언약궤를 만드는 것이고 그 언약궤 위에 가장 중요한 건 속죄소를 만드는 이제 거기가 사실 지성소에 둘 건데 이제 성막을 만들고 나서 지성소를 또 별도로 해요. 성막은 이렇게 큰 사각 그 휘장으로 만든 하나의 큰 창고와 같은 것이라면 이제 안을 막아서 지성소를 놓고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 촛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지성소 이런 것을 귀한 것을 다 금으로 만들게 한 후에 26장에서는 성막을 짓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식슬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광야에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군사들을 피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온 거잖아요. 이런 금과 은과 이런 청식, 홍식, 뭐 이런 모든 게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구하면 대로 전부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가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자, 이제 휘장을 만드는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뭐 5폭으로 연결하고, 다른 폭도 5폭으로 연결하고,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할 장막을 만들고, 이거 이제 이 휘장은 이제 장막을 만들어서 텐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텐트들이 다 연결해야 되니까 갈고리 같은 것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자, 그리고 맨 위에는 14절 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마개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 해달이라는 것은 돌고래라고 합니다. 네, 돌고래 가죽으로 위 덮개를 만들지라. 뭐
돌고래는 바다에서 있었던 거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이죠. 맨 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안에는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이렇게 하고 바깥은 그냥 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15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전부 다 거기에 쓰는 나무, 성막에 쓰이는 나무, 모든 그 언약궤도 다 조각목입니다.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고 그 다음 18절 보면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20개, 그 다음 20절 보면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 서쪽을 위해서는 6개, 널판 6개, 이렇게 그 동서남북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조각목으로. 그래서 26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 테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 5개요. 저쪽 널판을 위해서 5개요. 성막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해서 5개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널판을 한꺼번에 뭐 엄청난 길이를 다 짤 수는 없잖아요. 조각 맞춰서 널판으로 해서 이어지는데 그것을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널판들의 띠를 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성막을 짓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는 청색, 자색, 홍식실과 가는 꼰 배실을 짜서, 이것은 이제 26장 1절에 와 있는 거죠. 휘장을 만들고 그룹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침 위에 둘지며, 그리고 그 휘장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둬라. 이 여기서 만드는 그 지금 30절에 31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성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성소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아까 이렇게 속죄소 만드는 거는 봤죠? 두 날개를 편 그룹 천사를 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그 휘장 바깥쪽 북쪽 상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이거는 이제 지성소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뭐만 들어가 있을까요? 언약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 그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 바깥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 등잔대를 두고, 아까 등잔대 많죠? 마주보게 떡상과 등잔대가 마주가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 이 휘장이 언제 갈라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휘장이 가운데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의 피를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산제사, 자기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지상에서의 제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직접 성소에 직접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고요. 그 휘장문을 위해서 5기둥과 조각문으로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니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를 성막과 성막을 성막 휘장, 성막 그 다음에 널판지로 만들어서 기둥을 세워서 2개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를 별도로 해서 휘장으로 나누게 하는 그 내용을 26장에서 봤습니다. 자, 이제 27장에서는 조각목을 가지고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 하나님께 드릴 제단이죠. 네모 반듯하게 해요. 5규빗, 5규빗이니까 네모 반듯한 거죠. 높이가 3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 네귀퉁이에 뿔을 만들어요. 뿔은, 우리가 구약에서 뿔은 하나의 권세입니다. 그 뿔이 그것으로 이어 제단을 놋으로 쌉니다. 놋제단입니다. 놋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각, 정사각인데, 정사각, 각진 데마다 뿔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놋으로, 놋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사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여기서 재물을 드리는 곳이니까, 금으로 한번 녹아버리죠. 은도 녹아버리죠. 놋은 녹지 않죠. 그런데 놋은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속쇠가 있죠. 그죠? 밑에서 불을 떼면 속쇠로 이렇게 가리듯이 그물을 만든다는 건 밑에 있는 그 재물을 태우는 그런 것들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청동으로 만든 그물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골이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라. 그 제단을 위하여 철을 만들고 이것도 옮길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옮길 때 누가 했냐면 그 레위 지파가 있어요.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아론, 그 모세의 형제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다른 기업을 못 가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다른 레위 지파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왜 너희는 편안하게 먹고 살고 우리는 이런 것을 걸머지고 이동해야 되느냐? 너희는 입만 가지고 살고 우리는 왜 노동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반역이 나올 때 그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 봅니다. 너는 성막들을 만들어 남쪽을 향하여 남쪽 넓이가 100규빗. 그렇게 100규빗은 상당히 커요. 세마포 휘장을 칩니다. 세마포가 나옵니다. 네,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라. 기둥이 20이고요. 그리고 받침은 20로 노수로 하고 그 다음 기름때는 은으로 합니다. 북쪽에도 똑같이 100규빗을 합니다. 그리고 서쪽은 50규빗이고 동쪽도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동서가 똑같고 이제 북쪽과
그 남쪽이 똑같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쪽 문 저쪽 문이 서로 대하여 같이 만들게 하고 뜰 주위에는 모든 기둥의 기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하고 받침대는 노스로 하게 했습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 한 규빗이 이렇게 그 손끝에서 우리 팔꿈치 거기에 오는 45점 이렇게 해서 한 c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먼저 제단을 만들고 성막들을 만들게 한 후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항상 순수한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 그 감람나무로 기름을 만들게 하죠. 아론과 그 아들은 회막한 증거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는 봉사를 하게 합니다. 아침 저녁에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보살피게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 지성소의 모든 기구, 기물들을 다 만들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8장부터는 이제 제사장을 세우면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제사장의 머리,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에 붙일 흉패, 그리고 제사장 머리에다 붙일 성결,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런 패를 붙이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사장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안수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됩니다. 좀 그냥 내용을 봐서 조금 어려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직접 그림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시내산에서 보이시고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을 그대로 이 땅에서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 그죠? 천사보다 위대하고 성막보다 위대하고 제사장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성막, 구약이지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지금은 이제 분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교회는 이 단상 위에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도 장로교 예배를 보면 목사나 장로들이 그 단상에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가요. 근데 그러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조금 더 성도들보다 거룩하고 뭔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뭐 옷을 입지 않습니까? 뭐 검정 옷에 뭐 빨간 띠를 띈다든가, 또 뭐 하얀 옷에 또 빨간 띠를 띠기도 하고, 그거는 뭐 천주교와 다를 바 없어요. 천주교 미사 드릴 때 보면 뭐 그 신부들이 그 정말 교황이 이상한 로마 시대의 옷을 입고 뭐 향을 쓰고 무슨 뭐 이렇게 깃털을 들고 향수를 무슨 성수라고 해서 뿌리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 제사법은 다 없어진 거예요. 율법의 제사법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생축으로 드리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드시고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에 그룹 천사를 두게 하시고 성막을 짓고 이 모든 것을 정말 그 백성들로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소 임재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임재하실 그분의 거룩함과 위대함이 어떠한 것을 보이기 위한 위엄으로 보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우월, 그리스도의 위엄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지성소, 언약궤, 성막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설병, 상, 또 제단, 또 일곱 촛대 이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보지는 않지만 우리 앞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이러한 구약의 제단이 아닌 그냥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한 것을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